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여러 가지 것들이 거기 요구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거기에 다 걸려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게 된다.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치냐면 피차 가르치는데 왜 피차 가르치게 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나누기 때문에 피차 가르친다. 그 다음에 권면하고 어디로 오라고? 그리스도의 말씀 속으로 오라고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저절로 가능해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이 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가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이 뭐냐면은 율법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은 네가 다 하라고 그래요. 네가 마음을 다해야 하고 네가 성품 다하고 네가 뜻을 다하고 네가 힘을 다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 어떤 수준까지 네가 올라와야 비로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나르실 수가 있는 것이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율법에는 요구만 해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인간에게 요구를 해요. 왜 인간에게 율법을 통해서 요구할까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들여왔어요. 사단을 보고 너는 왜 죄를 갖다가 인간에게 그렇게 했느냐 이것을 책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을 해요. 인간하고 계약을 맺은 것이지 사단하고 맺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은 죄에 관해서 물어요. 죄에 관해서 묻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선고 자체가 인간이 이 세상에 죄를 들여온 거예요. 혈통의 조상 아담을 통하여서 아담 하와를 통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렇게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가 완전하게 전부 어떻게 완성된다라기보다는 그렇고 이 말씀이 전부 다 뭐 신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뭐 어쨌든 신앙적으로나 이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지는 어떤 결말에 이르기 전까지 사람들은 많이 혼돈을 했어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무슨 말을 했느냐면은 아담이 속에 죄를 지을 만한 즉 교만해질 수 있는 성향을 놔둔 채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교만한 행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그랬어요. 인간을 창조할 때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선하였다 판단했고 또 인간을 지어놓으시고 난 다음에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을 맨 나중에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으므로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창조가 된 것이죠. 죄가 없는 상태에서 창조가 되었는데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였으므로 말미암아서 인간 속에 이가 죄가 들어온 것이지 그리고 세상 속에 죄가 들어온 것이지 인간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이 갖다가 죄가 있게 만들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모욕하는 거죠. 어거스틴과 같은
그처럼 대단하신 사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 하냐면 아담 혈통의 조상 첫사람 아담의 망령된 행실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따라 들어갔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드디어 들어온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귀는 이 세상을 지구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임금으로서 들어오고자 계책을 꾸몄었던 것은 사실이겠죠. 그런데 인간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임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임으로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속에 들어오게 한 그 죄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이 선고가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마귀가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로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이제 들어와서 사람들 위에 왕 노릇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죄 때문에 뭐가 왔느냐면 인간이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범하잖아요. 예? 계속해서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공포를 한 거예요. 율법을 공포를 해서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게 죄를 범하고도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죄되게 하는 법을 선포를 하겠다. 그리고 이걸 지켜봐라. 너희가 지켜봐서 지켜 행해봐라. 그래가지고 이 율법을 공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우리가 다 그 율법을 다 지키겠노라고 장담을 한 거예요. 아멘 아멘 하고 장담한 것이죠. 생각해봐요. 율법이 오기 전에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출애굽 시켰잖아요. 출애굽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시험하고 그러다가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죄를 범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공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켜 행해봐라. 그랬더니 지켜 행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만약 지키면은 복이 되고 지키면은 생명을 주거니와 만일 지켜 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되고 영원한 심판 아래 처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이 율법은 언제나 인간에게 요구를 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영생을 주겠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요구의 말씀에 들어가면 지키면 복이지만 지키지 못하면은 이게 율법의 저주에 처해지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계속 강론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죄책감의 멍에를 뒤집어 쓰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감사와 찬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율법적인 메시지를 교회에서 듣기도 하고 말씀 선포자들에게 또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대표기도 시켜놓으면 뭐라 하냐면 세상에서 죄만 짓다가 죄를 물 먹고 마시듯이 그렇게 죄 짓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맨날 그 얘기만 해요. 그 얘기만 하니까 도대체가 자유가 없어요. 언제나 나는 자유를 누리고 언제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잖아요. 찬양하기 전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가지고 죄책감에 멍에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결단코 시와 찬미와 신령한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도 없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이 죄책감의 멍에를 뒤집어 쓴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멍해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님, 할렐루야.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 할렐루야. 율법의 완성하여가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의롭다 칭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셨대. 완전한 속죄함을 주시고 완전한 칭의, 의롭다 칭하심에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두 기둥은 예수 믿는 자의 죄를 사함을 얻게 하시고, 그다음에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이것이 완전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이 완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 미쁘셔. 참 희한한 얘기죠. 뭐 죄 졌는데 그걸 기뻐하시느냐,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죄진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자백하는 것을 보고 기쁘신 거예요. 예. 자백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지, 죄 짓는 거 보고 하나님 기뻐하셨다 이러면 맨날 죄 짓고 다니라고? 그게 무슨 파야 그게. 예?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도 죄가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진리의 말씀을 속여서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짐짓 죄를 마음이 연약해서 죄를 범할, 육신이 약한 것은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범하여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라고 성경 속에서 말하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의 은총, 의롭다 칭하심의 은총이 영원한 속죄로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죄를 어떻게 하냐면 자백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죄를 범한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시. 사울 왕은 무엇이 안 되느냐 하면 이 자백하고 고백이 안 돼요. 안 해. 막 고집이 막 들어차 있어요. 사울 왕이 겉으로 볼 때는 착하잖아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 왕이 다른 사람들보다 겸손한 듯 보이죠.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는 착한 것도 거기서 거기로 보고, 악한 것도 거기서 거기로 보고, 교만한 것도 거기서 거기로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마음속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어떻게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타서 이렇게 자백하고 고백하는 걸 좋아하지. 또 어떤 사람은 죄 짓는 걸 좋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지. 그럼 맨날 죄 지으라고. 자백하고 고백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려진 보배 피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자백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무엇이?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이 저먹고 흠없이 우리 마음속에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을, 그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을, 죄를 짓고 자백하고 고백하는 건 1단계에 불과해요. 무엇을 자백하고 고백하느냐면 하나님 제 속에서 이 죄의 세력이 움직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라는, 토설하라는 얘기야. 그럼 그것마저 씻어주시겠다. 못된 것을 속에서 갑자기 교만한 말이 쏙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마음속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 근데 이것을 주님 앞에서 숨김없이 자백을 하는데, 하나님 제 속에서 이러이러한 생각이 주제넘게, 제가 봐도 주제넘은 생각이 올라오나이다. 이것을 자백하나이다, 고백하나이다, 토설하나이다. 어린 양의 점없이 흠없이 티없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것마저 생각을 씻어주시고 내 감정 속에서 있는 이것도 씻어주시고, 그래서 뭐가 돼요? 정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언제나 창조되도록. 그러면 그 정한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생각이, 판단이 삐뚤어지죠. 그 판단이 삐뚤어지는 것을 갖다가 예수의 피 앞에, 권세 앞에 내가 이 판단이 삐뚤어진 판단을 내놓으면은 하나님께서 내 판단을 올바르게 주님의 진리에 맞게 돌아오게 한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정직한 영을 또한 새롭게 한다 이 말입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죄에 관해서 역사하신다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악간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진리로 내 마음과 생각을 자꾸 돌이키기 위해서 이거 토설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생각과 마음.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정한 마음을 창조함을 받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함을 받을 준비가 다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권세와 능력,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려진 그 속에 다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행하면 주님께서 뭘 역사하게 하느냐면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지혜와 총명과 감화와 감동을 주시겠다.
그게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에 완전한 속죄, 예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칭의라고 여겨지는 그 이것 속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가.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익산의 그 권사님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접하게 된 거예요. 접하게 됐는데 그 전에도 성령께서 뭐라 하면 권사님에게 성령에 속한 마음을 주셨었다 이거야. 그런데 그것이 성령께서 주신 마음인지 자기 마음인지 구분이 잘 안 됐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을, 그랬더니 내가 그런 것들을 전달을 해주니까 그 권사님이 들으면서 그거 전에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창조하는 분이에요. 언제나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 영이라고 하는 영은 마음을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마음을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께서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 근데 이게 뭐냐, 범사에 헤아려 가지고 성령께서 내게 마음을 주시는 것과 내 마음과 이걸 분별을 자꾸 해야 해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생각과 내 생각을 분별하는 작업들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것을 분별해내야 해요. 근데 그 권사님은 이와 같은 메시지로 들어오니까 이제 결심이 섰어요. 내게 그렇게 성령께서 영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주셨었는데 내가 미처 분별을 못했었다. 이제는 내가 그것을 갖다가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권사님이 방에서도 아니고 예배당에서도 아니고 자기 부엌에서 뭘 까고 있는데, 음식 마련해 뭐 까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남의 집 밑에서 일하고 있는 이 권사님 나이가 많잖아요. 70이 넘어갔는데, 예? 젊은 사람한테 사무엘 같으면 나이가 어렸을 때 사무엘아 그랬잖아요. 나이가 어렸을 때 사무엘아 그러는데 사무엘은 알아듣는데 엘리 제사장은 늙어가지고 뚱뚱했었는가 비둔했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둔해가지고 사무엘아 하나님 부르신가 가보자 해가지고 제사장님 부르셔서 왔어요. 그랬더니 난 너 부른 적 없다. 또 이제 가서 작으라. 그러니까 예 해주더니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서서 계셔가지고 사무엘을 부르니까 또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난 너 부른 적 없다. 그러니까 가서 이제 또 누워라. 또 불렀어요. 사무엘아 또 가서 아니 3번째까지 하다가 보니까는 왔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게 음성을 들리셔서 부르시는가 보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면은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이 두 가지 말을 해라. 첫 번째는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도록 해라. 제사장은 안 부르고 어린 사무엘을 부른 것이죠. 그래가지고 가서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여전히 서서 사무엘아 그래. 아니 왜 제사장 놔두고 사무엘한테 얘기할까? 왜 그랬겠어요? 그 제사장 집안의 심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사무엘아 해가지고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네게 이르는 말은, 엘리 제사장 가문이 내게 범죄한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가지고 내가 저 가문을 멸할 것이다. 그런 내용을 엘리 제사장 너는 들어라 해가지고 그렇게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한 것이죠. 전달할 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 오래됐어. 예. 오래돼가지고 사무엘아 너한테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더냐 해가지고 내게 숨김없이 말하도록 해라 또 그랬대. 그때 사무엘이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빙둘러 말 못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서 제사장님 가문이 이렇게 멸절될 것이고 제사장님 가문의 두 아들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는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한날에 두 아들이 다 죽는답니다.
아이고 사무엘은 왜 그런 일을 한대? 에?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또 들은 풍월은 있어가지고 여호와께서 청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다 또 그래놨네. 원래 선지자의 말씀을 전달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그들의 이제 영적인 관습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러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어쩌고저쩌고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실 것인지 내가 산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실 건지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마리아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주의 종 계집종에게 다 이루어지리다 이러잖아요. 그 관습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라. 그러니까 이제 나타나 하나님이 결정하셔가지고 돌이킬 수가 없다. 어떤 제사로 속지를 못한다. 그렇게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어린 사무엘에게도 나타나지만 이 나이든 권사님에게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수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이제는 주님과 마음을 트는 순간. 너 보세요. 이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기에는 너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않아요. 첫 번째는 나이가 많아요. 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못 듣기가 어려워요. 굳은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분이 나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훈련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이분이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이 분별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남의 집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일을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집 부엌에서 이 지금 뭘 까고 있는데 거기에서 너 지금 일어나서 네 가게로 가봐라. 예를 들어서 가게로 가면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 거냐? 그럼 얼마나 좋아. 주님은 그렇게 말 안 해. 가라고만 해. 그래서 가는가를 쳐다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가라겠죠. 1단계로 가라면 가는지를 봐요. 예. 그러면 가면 어쩌고저쩌고 말하시지 그래요. 아니 가라고 해서 안 가는데 말해주면 뭔 소용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가라고 그랬어요. 예. 일어나 네 가게로 가보거라. 그렇게. 근데 그것이 일어나 네 가게로 지금 가거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 안 그래? 주님께서는 마음속에 감동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네 가게로 가보거라. 이거 까야 하는데요. 그러면 못 가. 예? 근데 가봐라. 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요. 왜? 저는 출근 시간이 5시거든요. 내가 뭐더라 아침 오전에 갑니까?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도 있는데 그럼 못 가. 못 가. 가보거라. 그래도 제가 가가지고 뭐 거기서 뭐 사람도 아무도 없을 텐데 가게 문도 잠겨있는데 무슨 일이 뭐 이러건 저러건 간에 가보라면 가볼 것이지. 주님께서는 가보라 그것만 던져봐. 그래야 주고받고가 있잖아요. 일어나 가면 또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데 주님이 말하는 바가 그래요. 예.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 섰을 때 여호와의 말씀에 너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목욕하라 하시다. 그럼 어린아이가 깨끗해진다. 가는가 안 가는가 쳐다봐. 근데 가나? 안 가지? 성질 나가지고 무슨 요단강이냐. 요단강보다도 더 나은 강이 유브라데 강인데 유브라데강은 물이 철철철철 넘치고 요단강은 그냥 마를 때는 그냥 실개천 중랑천 같은 그런 천인데 말이야. 큰 강이 왜 내가 거기를 가? 그리고 와가지고 또 말이 많아서 거기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그 요단강보다 더 큰 유브라데강이 있는데 말이야. 왜 거기를 가보라 하냐. 그리고 선지자가 됐으면 나와가지고 이 문둥병에다가 탁탁탁탁탁탁 안차를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고칠 것이지 말이야. 집안 구석에 앉아있어가지고 문도 안 열어보고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요단에 가가지고 7번 몸을 담그라. 그래야만 네가 어린아이처럼 살처럼 깨끗해질 거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게 하고 앉아있어. 나와야지. 가자. 집으로 가자. 다시 돌아가자. 우리 고국으로. 그러면서 막 성질이 나가지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그 밑에 있는 비서관처럼 생긴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 드는 게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돈 드는 것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뇌물을 앞에 놔둬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 금덩어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도 아니고
요단강에 가라고 그러는데 뭐 요단강이 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옷 벗고 그냥 목욕 7번 잠궜다 하라는데 뭐 어려울 것도 아니잖아. 돈 많이 들어가면 그것도 못하지. 근데 그것도 아니라 지금 잔뜩 싸지를 들고 왔는데 돈 내놓으라고 하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뭐 물을 갖다 뭐 목욕을 7번 왔다 갔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돈 안 드냐? 어렵지도 않네. 그래 믿져봐야 본전이라도 갈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이렇게 한 번이요, 두 번이요, 세 번이요, 네 번이요, 5번이요, 6번이요, 7번이요. 그랬더니 일어났더니 그냥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처럼 됐다. 어른이 어린아이 살이 됐대. 놀라운 일이잖아요. 문둥병인데 나병인데 이게 어린아이 살처럼 됐다냐. 얼마나 야리야리하게 그냥 새 피부를 갖다가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먼저 선포하셨고 그 율법의 죄의 법이요 사망의 법까지 전체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여 주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은 완성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완성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있으면 어느 분이 반드시 역사하게 되냐면 성령이 감화 감동을 주시게 되어 있는 거야. 마땅히 그래야지. 왜냐하면 지금 죄책감의 멍에가 없는데 내 마음속에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마음속에 소원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그 나이 드시고 연세가 많이 드시고 남의 집 밑에서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권사님으로 하여금 충분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순종하느냐 그 여부를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일어나 가봐라. 왜 가라 그럴까?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옆에서 목사님 내 마음속에 갑자기 부엌에서 뭐 다듬고 있는데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듯 싶어요. 근데 그게 성령님의 음성인지 귀신이 말하는 건지 가르쳐 주세요. 그랬으면 내가 가르쳐 주기라도 하더니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야. 혼자서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예배당에서 막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성령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예배당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고 인간들이 착각을 해요. 희한한 일이에요. 교회에서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다 모아요. 막 성도들을. 목회자가 교회에서 응답받잖아요. 그러면 교회로 다 모아. 목사가 여기서 응답받았는데 어디 가서 기도하겠다는 얘기야. 이래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권사님이 어쨌든 그 마음속에 감동으로 생각을 주신 것을 따라서 그 가게로 갔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 지금 성전에 들어가거라. 그러면은 성전이라서 가라는가 보다 했는데 가게로 가거라 그거잖아. 이게 다른 거야. 에?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은 만유 속에서 주님이 임재하셔. 할렐루야. 말에나 일에나 모든 것 속에서 임재하실 수가 있어. 전에는 세상 권세가 곳곳에 버티고 있어. 지금 소천하시지만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아버님 못 하나 치는데 제대로 못 쳐. 어디서 걸려들지 몰라. 귀신이 벽에서 나올지 에? 망치로 때리다가 못이 튀어가지고 다칠지 몰라요. 못 귀신도 있고 벽 귀신도 있고 망치 귀신도 있어. 어디다 걸릴지 몰라. 튀겨가지고 어떻게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막 날짜를 잡아야 해요. 제주도에서는 지금도 날짜가 있다잖아. 이사하는 날짜가. 왜 이사하는 날짜가 있냐면 그때는 그냥 막 이삿짐 센터가 막 예약이 들어차가지고 바쁘다는 거죠. 그 왜 그러는가 했더니 이 귀신들이 공중에서 이 마귀가 소집을 하는데 그날 15일인가 소집을 하는 공중의 권세자보다 마귀가 각 귀신들을 소집을 해.
소집을 해가지고 뭐 하는 날이야. 보고하는 날인지 갯돈 타는 날인지 무엇인지 그렇게 소집을 다 할 때 그때는 이제 귀신들이 각 처소에서 손을 탈 수가 없다. 손을 타지 못할 때 빨리 이사를 한. 이삿짐 센터에서 그때 그냥 막 돈 왕창 버는 거지. 그러니까 목회 스케줄이 바뀐대. 그때 되면 우리 그 목사님들, 친구 목사님들, 제주도에서 목회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목회 스케줄이 바뀌지. 제주도에서 특별하게 오랫동안 목회하게 되면 그 목회 스케줄을 바꿔야 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아주 고질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교인 호구 조사를 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바다 나가서 죽었는데 남편이 배 타고 나가서 혼자 어떻게 살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저렇게 살아. 그렇게 저렇게 살아. 그러니까 시족 단위로 살아. 어떻게 해요? 먹고 살 수가 없지. 그러니까 호구 조사를 못해. 교구 조사를. 그러니까 교구 조사를 하는 것도 조심히 할지니라 이렇게 돼.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한테 가르쳐. 캐묻지 말아라. 아니 그러면 여기가 여 집이고 여기가 여 집인가요? 그렇게 말하지 마. 응? 왜 그렇게 물어보려고 그래? 호기심이 가득해가지고. 너무 호기심이 가득하면 육지로 나가야 할 거든 자네는. 그럼 어떡합니까? 넘어가. 그것은 뭐 어쩌고 저쩌고. 넘어가라니까. 그래가지고 넘어가는 거 그거 하나 하고. 왜 이 사람들은 그냥 그때만 이사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다고. 이 사람들은 말이야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고 저쩌고 그러는데, 이삿짐 예수 믿은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삿짐 센터가 안 움직이는 걸 어떻게 해? 그때만은 막 뭉땅 막 움직이는.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 지 혼자 이사하나? 그러면 좋지. 지 혼자 아파트 들어가면 좋지. 근데 여기 빠져가지고 일로 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목회 스케줄을 바꿔야 해. 이놈의 귀신들이 무슨 천상에서 무슨 공중에서 휴일을 한다고 난리를 치고 앉아 있어. 그렇게 믿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믿는 걸. 응? 그게 세상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있어도 상관없어. 언제 있어도 상관없어.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 안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 권세가 잡으려다가 피 때문에 못 잡겠다. 이거 잡아볼까 하면 피 꺼내. 잡았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권세와 능력이 하나님 앞에 기이한 인자하심을 더하셔. 이 다윗은 도대체가 어떤 사람이야? 여러분들 한번 10편 17편 가보세요. 이거 오래 하면 안 되는데? 응? 32분이니까 조금만. 10편 17편 가보세요. 자, 7절 말씀 가보세요. 6절부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너한테 응답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 믿는다는 거지. 응답하시겠는고로 말하겠다고.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었어. 이게요 굉장히 귀여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엄격한 하나님으로 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엄격하게 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이렇게 아주 하나님 앞에 애교를 부리고 막 이래야 해.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애교 있는지 잘 모르시죠? 사람의 언어를 표현하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태풍 왔죠? 무슨 태풍이 양쪽에서 오냐? 쌍태풍이라 해가지고 올라왔잖아요. 나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내가 제자 훈련 때문에 밑에 내려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탄식 소리가 들리는데 과수원을 하고 있는 나주에 가면, 전라남도 나주에 가면 배 있잖아요. 배 하는 이 집사님 소리는 어떡한데? 이 바람이 올라오면은 비만 내리면 괜찮아. 이 바람이 올라오면 지금 과일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먹을 수도 없고. 사과 농원하는 사람은 사과 전라북도로 올라오면 또 장수 사과지 무슨 사과지 하여튼 사과 또 다 떠. 비바람만 어떻게 좀 제거시켜 주시면. 그리고 또 지나가셔도 좀 천천히 지나가시면. 오늘도 공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천지만물의 주제가 되시기 때문에 바람을 자기의 사역자로 삼으시고 바람을 날개로 삼으셔가지고 가시니까 사역자를 보고 좀 천천히 가라 하면 될 거 아니야. 야, 이번에 넘겨라. 비만 좀 내리고 그냥 넘어가. 바람은 하지 마.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될 거 아니야. 난 그걸 믿었어요. 또 그 탄식 소리가 있어요. 어떤 농부, 어떤 집사님이 사과 다 떨어질 텐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길래 아이고 주여, 지금 다 익지도 않은 사과 아니면 어느 정도 익어가는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비바람이 오다가 호당창 떨어지면 그런데 쌍태풍이잖아요. 일기예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태풍이 쌍태풍이 돼가지고 이쪽에서 올라오는 것 때문에 태풍이 뭐 한 몇 시간이면 3시간이면 탁 빠져나갈 것을 몇 시간 동안 머무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도를 하고 그냥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막 대책반 가동하고 막 인공위성에 그냥 기상위성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기도에 동참된 사람들이 몇 사람들 있을 텐데 우리 제자훈련의 사람들은 다 기도하기 시작했었는데 주님, 그 효자 태풍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번에 비바람 가운데 비를 내리시더라도 그래도 적절하게 바람은 좀 잔잔하게 해주시고 막 바람에 날아갔다지 처음에 사람이. 제주도에서 두 사람 남자하고 여자가 날아가가지고 한 사람 여자는 헤엄칠 줄 몰라서 죽었고 한 사람은 그냥 헤엄쳐서 남자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바람이 사람을 날려보낼 정도가 그렇게 강력한 어쨌든 뭐 대형은 아니지만 대형 태풍이 날아오니까 이러는 것인데 주여 불쌍히 여겨 달라고. 경제도 안 좋은데 사과값 이거 먹어 배가 이거 다 떨어지고 난리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했더니 주님께서요 막 비바람이 센 것을 바람을 서서히 제거시키고 그 다음에 비도 말이에요 장대비 같은 것을 갖다가 보슬보슬 하나님이 애교를 부리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마음 심령을 위하여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 정말 애교 만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이렇게 부슬부슬 이렇게 내리시나이까 하면서 감사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그러면 너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은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잔치날에 나도 숟가락 놨다. 왜? 어때요? 내가 주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기도한 믿음의 기도가 그 속에서 들어가 있어요. 잔잔하게 비가 내리는 것 좀 봐요. 보슬보슬 비로 막 내리시고. 저 일본은 그 쌍태풍으로 올라온 그 태풍 때문에 난리가 났었지. 얼마나 세든지. 근데 확 센 태풍이 올라와가지고 그냥 이거 쌍태풍 속에 끼어있는 한국은 큰일 났다 그랬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 태풍을 죽였어.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요 아무리 그래도 풍년작은 된다잖아. 평년작은 된다잖아. 이게 엄청나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일어나가지고 잔잔하라 바다에 잔잔하고 풍랑은 잔잔하라 그러면 예수의 명예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어야 해. 아이고 믿어도 소용도 없던데 그러지 마라. 여러분이 만약에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하나님이 시편 아까 7절 있죠. 7절 보세요. 17편 7절 죽게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주의 귀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거기 귀한 인자가 마벨로스라고 그래요. 정말 이건 측량할 수 없는 이 마벨로스 러빙 카인드니스라. 어떻게 말을 그렇게 썼을까? 러빙에다가 카인드니스에다가 이것을 갖다가 인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러빙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친절하심이 그 온유하심이 그래서 껴가지고 그냥 인자를 내 가지고 나를 피하게 하소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합지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일어나 이 벗어나게 하소서. 예?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이 귀한 인자를, 이 언어를 입에다 담아야 해요. 항상 주여 귀한 인자를, 예? 생각지도 못한 귀한 인자를 주님은 저를 위해서 예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서 힘들거든요. 이때 주의 귀한 인자를 주의 종을 위하여서, 여종을 위해서, 저를 위하여서 예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귀한 인자, 마벨러스, 러빙 카인드니스. 아이고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되 그냥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면서 그냥 막 이렇게 기뻐하신다는데, loving kindness. 예? loving도 좋은데 사랑한다는 말도 좋은데 kindness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친절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냥 부드럽게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 다윗이 그냥 도망가도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서 미갈이라는 자기 처가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미갈은 둘러싸여져 가지고 이제 더 이상 갈 데도 없나, 그래서 꼼짝없이 죽었다 했어요. 내일 아침에 내가 가서 죽이리라 사울왕이 선을 해놓고 딱 둘러싸놨었어요. 근데 미갈이 한다는 소리가 아주 그냥 얄미운 소리만 해요. 이제 갈 데도 없고 이제 죽게 생겼네. 그게 그 아내라는 여자가 하는 소리야. 그래가지고 그 속에 탈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탈출구가 없는 것 가운데서 극한 원수들이 지금 그 바깥에 있고, 사울왕은 다음날 와서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다윗이 출구가 없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높입니다. 여호와 나의 힘이시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오른손이십니다. 나의 힘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면서 막 주님만 찬양하니까, 이 미갈이라는 여자는요 묘한 여자예요. 예? 이 미갈이라는 여자는 가장 사울왕을 많이 닮은 여자야. 둘째 딸인데, 예? 사울왕이 첫째 딸 얻으려고 다윗이 골리앗 죽였을 때 사울왕이 맞사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메랍이라는 그 딸을 갖다가 사울왕이 딱 돌아간 거예요. 어라? 천천만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니까는 이 사울왕한테 맞사이가 저거 줬다가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메랍은 좀 멍청하니까 아버지의 뜻을 잘 몰라. 그러니까 메랍을 갖다가 빨리 다른 군대 장관에게 줘버렸어요. 정원했다. 그러니까 너 어떡할래?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미갈이가 홀딱 반했어요, 다윗한테. 둘째 딸 미갈이 홀딱 반해가지고 어머나 어쩌고 저쩌고 저렇게 멋있는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막 다윗을 막 연모하는 거예요. 연모하는 것을 전해 듣고 난 다음에 너 다윗하고 결혼할래? 그랬더니 좋죠. 그래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는데 사울왕 머릿속에는 뭐냐면 이 미갈의 대가리를 돌려가지고 다윗을 올무에 빠지게 하고 덫에 빠지게 하고 죽여 없애는데, 이 미갈을 사용하기 위해서 둘째 딸을 갖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 미갈이라는 여자는 정신적인 태도가 뭐냐? 하나님도 알아요. 사울왕처럼. 근데 우상을 섬겨요. 그 집안에 우상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예? 정신적으로 왔다 갔다 해. 다윗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 증오하기도 해. 속에서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믿을 만한 여자가 못 돼요. 근데 하필이면 거기 가가지고 딱 걸렸네, 다윗이. 이제 죽는 일만 남았고 내일 죽이러 간다. 사울왕이 공포를 했어요. 군사들 다 둘러싸고 있고, 이쪽은 낭떠러지가 됐는지 2층 집인데 그쪽에 갇혀 있는 거죠. 금고를 해놓고 가둬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갈이가 어떻게 술을 하지 않으면은 이건 출구가 없는 거야. 그런데 다윗은 미갈한테 생명을 구하지 않아요. 나 좀 살려다고. 너그 오빠도 나를 살리기로 나하고 언약을 했어. 근데 왜 너만 그러냐? 이렇게 구걸하거나 생명을 구하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은 막 찬양하는 거야.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뭐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미갈이 둘 중에 하나야. 하나는 하나님 쪽으로 마음과 생각이 오든지, 아니면 우상 숭배 쪽으로 가가지고 뭔 소리야, 나보고 살려달라는 거야, 아버지한테 빨리 연락해가지고 빨리 죽이라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미갈이 입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미갈이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미갈의 영에 속한 마음의 일부를 감동을 시켰어요. 감동을 시켰는데 세상에 어떻게 나한테 죽음을 모면하게 해달라고 막 빌지도 않고 어떻게 하는데 저 사람은 진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감동이 돼가지고 오늘 여기서 벗어나지면 당신 죽을 거예요. 그러면서 미갈이가 기생나합이 그쪽 그 여리고성 위에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붉은 줄을 매달아가지고 그 정탐꾼이 빠져나왔었죠. 동일한 사건이 이 미갈의 집에서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 끈을 매가지고 다윗을 탈출하게 한 거예요. 예?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변덕이 심하고 죽을 듯 하거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변덕 가운데서 좋은 변덕이 나타날 때 딱 기회를 잡아가지고 탈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님은 성령께서는 이 영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는 영이시에요. 사람의 마음을 그 속에서 마음대로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역사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든 일의 작정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을 주신 까닭은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이한 인자를 받기 위해서 죽게 피하는지 이때 주님께 피하냐 아니면 사람에게 간청하고 이걸 쳐다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항상 죽게 피하는 것을 연습을 해요. 사람들 속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있냐면 기이한 인자를 준비하셔. 그런가 하면 기이한 도움도 있어요. 예? 우시야 왕은 기이한 도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 그래가지고 우시야 왕이 예언자를 통하여 전해주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시야 왕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강성해졌어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순간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에게 형통하게 하셨다가 그러니까 교만해진 거야. 지가 교만해져가지고 그냥 저기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냥 분양을 하겠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가지고 문둥병이 발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문둥병이 발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은 우시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함께 계셨고 이 언어를 써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어가 있어요. 우시야 왕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움을 우시야 왕에 주었더라. 와, 기이한 도움이야. 어디서부터 날라올지 몰라. 이 기이한 은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기이한 도움.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세요. 에? 하나님은 주님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기이한 은혜, 기이한 도움을 준비하신다. 거기도 마벨러스가 써 있어요. 마벨러스가 써 있어가지고 마벨러스 헬프, 마벨러스 그다음에 러빙 카인드니스 이 두 언어가 딱딱 서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렇게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말이냐. 근데 그 권사님에게 나이가 들고 남의 집에 있고 그런데 왜 가게를 가보라고 그래? 그 저기 주인한테 가보라고 해야지. 주인한테 가보라고 하려도 엘리자 세상처럼 통해야 말이지. 너 가봐라 해도 안 통하잖아. 그리고 그 주인한테 왜 이렇게 그냥 가게를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네 하면서 그 주인이 갔다가 해보십시다. 갔더니 마침 그 예약하고자 원하는 청년이 젊은 사람이 거기 있어가지고 이 식당은 예약 받습니까? 그랬더니 받죠. 그러면 예약 좀 할까요? 이렇게 해서 성사가 됐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이 주인이 예수를 모르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러겠어요? 안 그러지. 예? 자기 마음속에서 어떻게 우연히 가게 오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제부터 주의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저 성령께서 마음속에 계시는 것을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하는 것을 가르쳤더니 이 권사님이 드디어 해가지고 갔더니 아무도 없네. 무슨 일이 없네. 내가 잘못 들었나 해가지고 에이랄 온 김에 밥이나 해놓고 가야겠다 해가지고 오전에 가가지고 밥하고 앉아있다가 떡 나오는데 젊은 사람이 딱 서 있는. 여기 혹시 식당 예약 가능합니까? 이 식당은 예약하는 식당이 아니야. 예? 조그마한 식당에 뭐 예약을 해. 대패 삼겹살이라는데 그 집에 무슨 예약을 해. 무슨 고급 식당도 아니고. 예. 그랬었더니 저기 18인분 18사람 올 텐데 어쩌고 5시 반쯤에서 오겠습니다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5시부터 저거 하니까 어쩌고 해가지고 딱 성사님 꼭 오세요 해가지고 전화번호 서로 연락하고 딱 돌아서는 순간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여기 오게 하였노라. 성령께서. 근데 가나 안 가나 보는 거야. 주님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데 이 마음속에 이 감동을 따라가는지 아닌지 지 생각으로 해석하는지 이것을 보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권사님한테 놀랍도록 열매를 주어가지고 그날 저녁 때 5시 반쯤 되니까 열 몇 사람이 와가지고 30만 원어치를 먹고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야 되냐 내가 물어봤어요. 귀한 눈초리로 그 권사님을 대하는 이분 아우라가 있는 사람 아우라가 있는 사람. 요셉의 사건을 얘기해 줬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더하셨고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는 것은 이 보디발이 다 보고하는 거예요. 너 오고 난 다음부터 이상하게 잘 풀린다. 너 오고 난 다음부터 복이 열린다. 너 오고 난 다음에 이렇다라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디발의 집안에 다 이 요셉으로 인해서 다 임하는 거예요. 예? 그거 가르쳐줬더니 그렇군요. 이제 주님께서 권사님에게 나이든 권사님에게 계좌 텄다. 계좌 텄어. 예? 마음을 텄다 이 말이에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을 이제 한번 경험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음속에서 그냥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탁 또 열리고 열매 맺고 또 열리고 열매 맺고.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피차 가르친다. 은혜를 막 나누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서 행한 일을 들어보아라. 이것이 다윗의 핵심이었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한 일을 와서 들어보아라. 그거 없는데 무슨 메시지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뭔데? 그게 뭔데? 아니 그리스도의 말씀 풍성히 거하라고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앉아있고 말 잘하는 목사가 말씀 풀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 어쩌고저쩌고 무슨 소리 하고 왔냐. 너 이론적인 신앙에 불과한 거야. 근데 다윗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향하여서 행하신 일을 들어보아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생존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향하여서 행하신 일이 있지 않냐. 이걸 들어보아라. 사울왕 앞에서도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말이에요. 사자나 곰이 달려들면 막대기로 탁 때리고 수염을 착 잡아가지고 그냥 쫓아내고 그래가지고 그냥 곰의 발톱에서 어린 양들을 건져내고 그랬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저 왼수덩어리 같은 저 짐승의 발톱에서 주의 종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를 저렇게 어린아이가 19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저렇게 10대 끄트머리쯤 되는 아이가 말이야 저렇게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왼수덩어리한테서 저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도대체가 이거 어디서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주시는 건 이미 여러분은 죄사함의 완전한 속죄의 은총, 완전한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완벽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도 착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가 네 안에 들어가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 해가지고 온 게 아니야. 그러다가 변덕심하면 어떡하려고. 나가야겠구나. 내가 너한테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으네. 왔다 갔다 에라이 못해 먹겠다 그래. 예수 피가 하나님 앞에 저먹고 흠없고 티가 없었기 때문에 그 피 흘려주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지.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의를 가지고 살려가지고 복잡다단해. 좀 단순한 게 좋아요. 야 가게 좀 가봐라. 그러면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몇 가지 세봐도 하나도 없어. 넌 너무 똑똑하다. 너무 똑똑해서 아니 설사 갔다가 아무 일 없어도 그냥 한번 갔다 와봐. 못 가요. 못 갈 이유가 수두룩해. 내 마음의 소리하고 나하고 합리적인 생각 속에 수두룩해. 그러니까 못해. 너 지금 가면 대박 나는데 대박이고 뭐건 간에 나는 상관도 없어요. 그래 버티고 앉아 있어. 근데 악한데 좀 어린아이 같으면 어때? 좀 그래서 또 서갔다 하십시다. 그래서 뭐가 얼마나 손해를 봤어? 갔다가 오는 것인데 뭐 손해를 봐? 얼마나 봐?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내가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내 중심이 어린아이 같아서 성령님께 순종해 보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따라서 열매를 주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지도 않아, 믿지도 않아. 야, 좀 믿어줘라. 하나님께서 믿어다고 제발 좀 믿어줘. 아이, 어떻게 뒤바뀌었을까? 근데 다음 주간서부터 다윗이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막 이쁘고 그냥 귀엽고 아름다운 사람인가 그 믿음을 다음 주간에 봅니다. 이번 주간에서 볼 텐데 여러분들 다윗은 병 고친 역사는 없어요. 다윗이 축사를 해가지고 귀신이 나간 적은 없어요. 다윗이 검구를 이렇게 뜯었었더니 그것 때문에 이제 나갔지. 직접적으로 축사해 본 적도 없어요. 병 고친 적도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런 거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낸 적이 없어요. 다윗이 무슨 무리를 걸었겠어요? 없어. 그런데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하나도 없는 것 가운데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요. 그 성령께 순종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쫓아 행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훈련했어요. 그리고 성품을 바뀌는 거야. 예? 내 마음이 교만치 않냐고, 내 마음이 오만하지 않냐고, 내 마음이 크고 이루지 못할 기이한 일들을 힘쓰지 않냐고, 내 마음이 오냐고 안정되어서 젖된 어린아이가 어미 품 안에 있음 같이 이렇게 어린 중심이 젖된 어린아이 같은 이것을 계속해서 연습한 거예요. 예? 경건의 연습을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윗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셔. 다윗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셔. 그게 얼마나 여호와께서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는도다. 오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예?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서 새롭게 여러분의 안에 거하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무엇을 감화와 감동을 주시는가 그걸 따라서 한번 해봐요. 따라서 한번 해봐. 예. 열어주시고 한번 따라서 해봐.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한번 따라가봐요.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한번 역사를 해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떡을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따라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것이 떡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뭐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뭐가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이러는 거야.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제는 깊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 그걸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모략의 신이에요. 탁탁탁탁 여러분의 머리를 탁탁탁 돌려. 여러분이 돌리려고 하면 과부하가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잖아요. 과부하가 아니라 기름칠이 탁탁탁탁 떼가지고 착착착착 돌아가도 부작용이 없어. 근데 혼자 돌리려고 하자 과부하가 생겨가지고 머리 아프다. 그 과부하를 일컬어서 번뇌라고. 그 과부하를 일컬어서 근심이라. 그 과부하를 일컬어가지고 걱정이라. 그 과부하를 일컬어서 말을 해가지고 운명이나 팔자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안에 거하신 성령님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요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 지혜와 총명도 받으시고 모략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참여 올립니다. 좋은 날입니다. 좋은 계절을 주셨으며 가을도 또한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귀한 가을과 이 계절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돌보시고 축복 내려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의 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전 세계 나서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들과 이 한반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